운명을 도박하는 세상은 왜 인본주의의 속성을 구분하지 못하나? 어떤 분이 김성수 목사를 평가하는 댓글에서 그 목사님을 인본주의 신학으로만 설교하는 분이라고 폄훼한다. 참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없으면 개인의 뇌피셜이 하나의 생각 회로를 형성해서 무슨 말이든지 그 생각의 문을 통과한 후 그 거짓 상상의 회로로 빨려 들어간다. 늘 난 기도에서 생각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설주와 임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마음으로 행한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초기 기독교에서 시비되던 주제였다. 이 두 주의의 근본 차이는 shall이라는 조동사의 역할과 유사하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will과 shall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다. 두 조동사는 미래의 일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의지의 주체가 다르다. will은 주어가 그의 의지로 할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shall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지로 주어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shall을 쓰면 주어의 상태에 따라서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인간이라는 주어에 will을 쓰는 모양이다. 반면 신본주의는 주어는 사람이지만 shall을 사용하여 의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캐토릭은 그들의 신학에서 인본주의를 수용하여 인간의 노력, 행함의 보상 등을 서서히 강조하였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으로 개혁주의를 칼빈의 신학적 글 기독교 강요에서 다시 강조한다. 이사야서 44장에서 강조하신 주 되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무시하려고 사탄은 하나님 주권을 사람들에게서 가리고 그 악령들로 그 생각을 혼미케 하여 인본으로 기독교를 타락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근본 자기 뇌피셜 회로에서 왜곡하는 분들은 어이없이 신비주의 또는 은사주의를 선호하는 분이라서 그런 신비를 반대하는 설교를 인본으로 폄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다. 사탄은 인본주의를 사람의 위상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전략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에게서도 가능한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인용하여 칼빈에 대항한 네덜란드 알미니우스의 알미니안 주의를 설교한 웨슬리로 인한 편향적 왜곡 때문이다. 신학이 두 진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본주의 개혁신학과 인본주의 자유신학이다. 아마도 김성수 목사를 인본주의로 생각한 분은 이런 맥락에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표현되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주어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향한 계획을 밝히시는 말씀이다. 둘째는 인간을 주어로 악을 행치 말라는 경고이다. 여기서 인본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말씀 중 복, 치유, 번성 등 이런 단어를 찾아서 나열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말이면 하나님과 듣는 사람이 모두 좋아할 것이라는 배도급 착각 때문이다. 그 말씀의 주어와 목적어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본은 자기와 교회로 그 수혜자를 정해놓고 물건을 선전하는 장사치로 만든다. 어떤 인간이 이단 교회에서 그나마 나온 뒤 자기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단다. 미친 영이 그를 다스리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이단에 머문 자들의 내면을 점령한 다른 영의 역할이다. 인간 중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듭난 자도 선을 택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인도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악은 그들의 관성적 구습을 좇으면 곧바로 악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르심이든 택하심이든 어떤 상태라도 시험을 주셔서 자기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김성수 목사님은 신본주의 예정 섭리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고 그 속에서 인간의 타락의 본질을 설파하시는 분이다. 설교란 인간의 악한 본질을 알려주는 말씀을 언제나 외쳐야 한다. 젊은 목사들 중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탄의 올무가 인본적 자유주의이다. 인간의 옳다고 내세운 단어는 하나님이 정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프랑스는 교만으로 자유, 평등, 박애,
관용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높이지만 그 자유, 그 박애, 그 평등 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그 관용도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이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낸 실존주의도 결국 방탕과 타락으로 음행, 더러운 것, 간음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는가. 젊은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옳고 그름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명한 것에만 저항하라. 남의 믿음을 판단치 말라고 하신다. 다시 말해 이단 시비, 옳고 그름 시비는 그 자체가 젊음이라는 입교한지 얼마 안 된 교만이 빚어내는 악인 것이다. 새 번역 디모데전서 3장 6절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는 인간의 뇌를 즐겁게 만들어 속이는 사탄의 것, 즉 모든 예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래전 사이몬과 가펑클의 사운드 of silence. 모래가 어두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머킹하는 것으로 징계를 받아 가수의 인생까지 망치게 한 것을 기억치 못하고 다시 유행한다.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가사들로 가득하다. 손댈 것을 손대야지. 이것이 인본의 극치이다. 아무나 인본 운운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학을 모르고 하는 설교는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참된 설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명심해라.